could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Nothing less than amazing grace. What could help the lonely ones endure? I believe I found a miracle cure. Only love could bridge the great divide. Only love can move a mountain. Only love could ever change my heart. Only the love of my Jesus. Only the love of my Savior.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새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늘 7가지의 하나님께서 기독교다운 삶을 살으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람을 얻는 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4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도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윗을 따랐다는 거죠. 왜 이런 기록을 우리와 만나게 하셨을까요? 66권의 성경 중에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면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한 해 살면서 정말 다윗을 본받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거저 그렇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다윗을 보게 되면 믿음이 확실히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력도 있어요. 이 양을 지키는데 이 양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냥 물매를 가지고서 말이죠. 탁 던져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 맹수를 다 물리치고 그 양을 지켜요. 또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찬양을 막 하게 되면 악령이 막 떠나가게 되고 그래요. 그 모든 짐승들도요, 찬양을 늘 들려주게 되면 점점 더 온순해지고 아주 평화로워지고 또 잘 큰다고 그럽니다. 그 찬양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담력도 있어요.
언제 그 모습이 보이죠? 항상 보이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어린 나이에도 그 거인 골리앗하고 맞짱을 떠야 될 때에 그때에 그 무서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승리하게 하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싸움의 전장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참 담력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주변 사람들이 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참으로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도 사울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했을 때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도망가는 가운데에 능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은 참 도망할 줄도 알았어요. 우리도 이러한 도망할 땐 도망하고 또한 뭐냐면 다른 걸 할 때는 해고 그래야 되고 그러죠. 또 하나님 우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윗에게 그것이 발견이 돼요. 왜 안 죽였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부하들이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성실했고 단호하고 언제입니까? 바로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뭔가 이렇게 벼슬을 얻으려고 다윗한테 말이죠. 자랑 삼아 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냥 당장에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어요. 또 뭡니까? 자성,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땠습니까? 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을 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가 나타나요?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을 때, 그때의 그 깨달음, 처음엔 아주 남 얘기인 줄 알고 그렇게 있다가 자기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도리어 화를 내고 저놈을 죽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회개를 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도망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거라고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대고 이러는데도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그 죄를 돌아보는,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참 다윗의 위대한 거죠. 그리고 회개할 줄 알았고 또 매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칼의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첫 아이, 그 바세바에게서 난 아이는 죽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벌을 내렸을 때 그걸 그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매를 맞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참 훌륭한 그러한 자손들은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종아리를 치거나 이래도 그냥 막 고발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삭막한 시대가 됐지만은 참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종아리를 맞은 맞아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잘 되라고 그냥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이런 선생도 있어요 가끔. 그런데 뭡니까? 정말 제자를 사랑해서 매를 치는 그 매를 맞은 사람들은 나중에 고마워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일이 많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게 참 뭡니까? 이 매를 달게 받을 수 있는 특징,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항상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이 전쟁터에 나가도 되나요? 나갈까요? 말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올라가라 하는 얘기는 가라는 얘기요. 그래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큰 전쟁터 나간 백전백승. 그래서 다윗은 항상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께 여쭙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항상 그러니까 승리하는 이 모습. 다윗은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시대만큼 아주 영화롭고 권세 있는 그러한 때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주 작지만 조용하고 거기 소식도 잘 들리지도 않죠. 그럴 만큼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다윗 시대만큼 아닌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그 왕자에서 쫓겨나 가지고 도망하는데도 몰려들어서 다윗의 힘이 되고 해주는 이러한 모습, 이게 참 올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다윗만 하지 못하니까 어쩜 좋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첫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저 술술술 다 풀려나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올 1년 동안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에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 뭐냐면 그 다른 지파들이 말이죠. 그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보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했냐? 왜 니들 마음대로 유다 지파 너희들이 왜 왕을 갖다 그렇게 도둑하듯이 그렇게 그랬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 아니 그럼 저들은 뭐 했어요? 왕이 그렇게 나가니까 누구 편에 붙었어요? 압살롬 편에 붙었잖아요. 기껏 붙었거나 그러거나 뭐냐면 이 침묵함으로써 침묵 가운데 동조한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왕을 보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 도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유다 지파를 깔아뭉기는 이런 행동, 저들이 그 위세가 그냥 그 수가 많으니까 그 수로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형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말이죠.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악을 선택했으면 악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충성된 마음을 가졌으면 압살롬이 뒤집어 엎을 때에 그럴 때에 압살롬을 대적해서 뭐냐면 그 충성심을 보이든지 그래야지.
이제 뭐냐니 압살롬이 득세하니까 압살롬 이렇게 하고서 말이죠.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다윗이 다시 황궁하게 되니까는 그때서야 뭐냐면 지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나쁜 쪽으로 한결같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항상 주 안에서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한결같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는 지나간 얘기고 2021년도에는 뭐 또 새롭겠어요.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2021년도도 분명한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지만이 기독인답고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들어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족 가문 동족 의식을 가지래요. 그 사무엘하 19장 42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유다 지파 이 도둑놈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에 그랬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대답한 것을 통해서 뭡니까? 사실 가족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유다 지파도 다른 지파였으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왕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끝까지 이 왕의 편에 서서 이 왕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애쓴 지파가 유다 지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요 올 한 해 살면서 참 우리는 이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도리를 잘 감당하고 특히나 또 뭡니까 교우들 간에 이러한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그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교우들한테 잘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점점 더 넓게 사람들과 함께 사이가 좋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주님 말씀이죠. 참 세월이 갈수록 형제도 없어지고 또 부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기독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무슨 말씀일까요? 사무엘하 19장 42절 그 읽은 말씀 다음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유다 지파가 왕을 쫓아다니면서 왕에게 뭘 얻어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을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안전을 지켜주고 하는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뭡니까? 이 유다 지파는 자기 먹을 거 자기들이 해결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이 자조자립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한 해를 또 살으라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 성찰의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열 몫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파가
10지파가 되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한 나라의 그 이권 또 배분을 따질 때에 우리는 너희들보다 10배는 더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시한 거는 아닌데, 그런데 뭡니까? 10몫을 가졌으면 10몫을 가진 만큼 누구를 보호해야 됐어요? 다윗을 왕을 보호했어야 되죠. 그런데 보호는커녕 오히려 왕을 내치는 일에 동조를 했으면서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10몫이니 니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느니 이러면서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옳으냐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자기들이 한 언행 심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올 한해 사시면서 정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언행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 생각하는 이런 것은 정말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 그래서 뭡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로 정말 이 많은 빚을 하나님께 탕감을 받았다면 정말 나에게 지은 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말이죠. 내도 실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실수할 때 내 실수하는 것을 생각해서 좀 용납해 주고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한 해.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 6번 한번 동그라미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자의 주장을 하는 그 자세, 사실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말해요. 그런데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주장할 처지가 못 되면서도 주장해요.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는 이런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 내세우려고 이 세상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또한 교회적인 삶도 그렇고 가족 간의 삶도 그렇고 이 어떤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삶과 주의에서 자기 자신을 고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고 그분도 그 뜻을 따르고 나도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결과가 올 때 참 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직 주만이 주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의를 위해서는 강경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7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기가 죽질 않아요. 유다 족속들이 그냥 더 강경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더 강경하였더라. 그런 자격도 되지도 않는 격에 맞지도 않는 이런 말을 통해서 아주 그냥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러나 뭐냐면 거대 집단이 이 집단의 그 이런 수장들이 막 하는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절대 기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죽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죽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길을 꺾지 말아야죠. 우리가 꺾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꺾어져서는 안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 꺾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이 끝까지 정말 그 극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을 우리가 정말 박수치면서 야 그분들의 공이 크지 막 이렇게 칭찬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거를 적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위협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되고 있잖아요. 말세지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온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로 그냥 갑자기 저 외세의 문을 열면서 그냥 많은 선교사들이 쫙 들어간대. 요 얼마 안 돼 가지고서는 그냥 완전히 다 있는 지금의 선교사를 다 내쫓아 버리고 문을 다 걸어 잠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뭡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겠다고 말이죠. 지금 뭐냐면 교회마다의 집회를 갖다가 아주 못하는 쪽으로 그냥 계속 몰아가잖아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이것이 산업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면서 서로 바빠지게 만들고 이런 그런 모든 것도 있지만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흐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흐름 따라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거는 무섭지가 않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망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래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 12월 31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딱 끝났어요. 읽을 때 새벽마다 한 장씩 읽은 게 결국에서는 지금 5독이 끝났고 이제 6독째 들어갈 차예요. 여러분 그냥 몇 번 빠지고 하는 그런 사이에 꾸준하게 갔더니 성경 1독에도 된 거예요. 여러분 순간을 포기하는 자는 다른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가고 뭐냐면 설교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이죠. 깊이 있게 또 이렇게 봐나가면서 횟수를 더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협조해야 되겠구나. 판단력이 생겨요. 이래야 뭐냐면 잘못 지뢰를 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문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지뢰밭을 가더라도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딱 구분해 가지고 그걸 피해 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 지뢰밭 같은 이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주신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언제 누가 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요. 송구영 신예배 때 그 내용을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읽으면서 축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제가 봉투를 갖다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서는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거기 보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소원을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까지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가족 가문 동족 의식을 가져라, 자조자립의 삶을 살라, 자기 성찰 또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는 강경하라. 여러분 강경하세요. 할렐루야. 강경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강경합시다. 강경할래요. 쓸데없는데 강경하지 말고 오늘 말씀인 대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강경하세요. 끝까지 강경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강경하신 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건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1년 동안의 지침인 줄 압니다. 사람을 얻는 자, 한결같은 자, 가족 가문 동족의식을 갖고 자조자립 또 자기 성찰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며 의를 위해서는 강경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리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도구의 통로의 매개체가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또한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얻게 하는 주님의 도구의 통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Only love. You sacrificed everything for me, made a guilty man so free. Sinless hands nailed to a cross. What would make you wanna die for the lost? Only love could bridge the great divide. Only love can move a mountain. Only love could ever change my heart. Only the love of my Jesus, only the love of my Savior. And only love could ever change this heart of stone. And only love could
could bridge the great divide. Only love can move a mountain. Only love could ever change my heart. Only the love of my Jesus. Only love could bridge the great divide. Only love can move a mountain. Only love could ever change my heart. Only the love of my Jesus. Only the love of my Savior. Only love. Could ever change me. Could ever say